오늘은 우리 베델교회가 3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성감 원로 목사님께서 세우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성장시켜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주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베델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39살에 베델교회에 와서 이제 올해 50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가장 젊고 힘이 있던 시절을 우리 베델교회와 함께 보내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딜 가나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님들,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는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 말은 진심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기의 건강은 스스로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목회도 건강해야 하는 것이니 적당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너무 건강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때로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다들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담임 목회자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하는데 제 칭찬이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제 앞서서 그런 목회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다 너무 착해요. 그래서 누구 하나 큰 소리 내는 분이 안 계시고 저의 부족한 부분에도 그저 웃어주시고 묵묵히 기도해 주시는 모습에 제가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더 사랑스러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베델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창립주일로 세 분의 권사님들을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분의 권사님들이 권사 교육을 받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권사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권사 교육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다 지키려면 과연 누가 권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받는 권사님이 되십시오. 물론 권사뿐만 아니라 집사나 장로의 직분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목사라고 해도 존경받는 직분자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재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혹은 앞으로 직분을 받게 될 분들에게 이제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봉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봉사를 시작해야 할까? 먼저는
교회 안에서부터 봉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겸손하게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봉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 중에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봉사도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 뛴다고 해서 다 경주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경기의 규칙대로 뛰어야 경주가 되듯이 아침부터 교회에서 저녁까지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어떤 교회라도 봉사하는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수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마다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심을 다해 봉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규칙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열심은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를 따라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형제에게 유익을 주는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위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본문에는 총 12가지나 나오는데 그것을 4가지로 묶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따져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입버릇처럼 잘하지만 그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질 어떤 이익만을 위해 사랑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합니다. 마음에 어떤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들통나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악을 버리지 말고 악을 미워하라고 했어요. 미워하라. 형제를 해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미워해야 합니다. 아예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에 속하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선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속하라는 것은 매달리라는 거예요. 선이 도망가지 못하게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선한 의도, 선한 감정, 선한 목적, 선한 동기가 없이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의식은 우리가 서로 형제다라는 의식입니다. 가족이다.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구를 껴도 이해하죠. 가족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할 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려면 선입견을 버려야 해요. 우리는 대부분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는 악한 면이 있습니다. 서로를 비교해서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면 얕잡아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잘난 사람 하나도 없죠. 누가 잘났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누구도 서로를 정죄하거나 우습게 볼 수도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결국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는 사랑하면 해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제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그런 대단한 일들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저 시끄럽고 요란한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과 봉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요. 그것은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일 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빠지면 우리의 모든 봉사는 헛되고 맙니다. 사랑이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사랑이 없는 곳 어디일까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사랑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랑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해요. 나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랑은 없는가? 나는 악을 미워하면서 사랑하는가? 사랑은커녕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가? 둘째는 열심히 봉사하라는 겁니다. 본문 11절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에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요, 가슴에 불을 안고라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의미죠. 뜨거운 열정은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미지근했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고 책망하였어요. 아무런 열심도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뜨겁지 않은 찬송, 뜨겁지 않은 예배, 뜨겁지 않은 봉사는 하나님께서 아예 받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마치 아웃사이더와 같이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다 핑계는 있죠. 목사는 그런 핑계들에 대해서 어찌어찌 다 이해하지만 그때에는 어떤 변명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어려워도 봉사하라는 겁니다. 본문 12절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은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직접 와닿는 말씀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하늘에 있는 영광만을 소망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기는 하되 환난의 때를 만났을 때를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매일 평안함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없이 다 형통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자주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간에 쫓겨서 분주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해서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럴 때일수록 기뻐하면서 봉사하고 인내하면서 봉사하고 더 기도하면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시험과 환난 때문에 봉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건강이 나빠지면 쉬어야겠죠? 가정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의 일까지 팽개치면서까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남편 밥은 차려주지도 않으면서 아침부터 나와 교회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저녁에 피곤하다고 그냥 씻고 자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봉사의 자세는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핑계하지 말라. 충분히 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자기에게 맞지 않는 봉사를 맡게 되어서 힘이 든다면 자기의 은사에 맞는 봉사를 찾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은사는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주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 핑계로 봉사하지 않는 것은 목사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나누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이 극빈자였습니다. 모두 생활이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당시 로마는 화려한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손님을 문전박대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주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도 교회 안에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식구들이 먹을 양식도 부족한데 손님은 대접해야 했고 잠자리도 부족한데 손님을 위해 방을 내주어야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오는 상황에서는 정말 사랑으로 봉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평하지 말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섬기려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면서까지라도 봉사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섬긴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고 말씀하죠. 뿐만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좀 가세요. 좀 따뜻하게 하세요. 좀 많이 좀 드세요. 라고 말로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말해요. 결국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임직을 하시는 권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마음은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눈 사랑과 봉사는 모두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한 각 지체들의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 결코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를 이뤄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더 이상 어떤 봉사를 더 하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핑계로 미루거나 게을러지지 않고 사랑과 열심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18절에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 예배, 봉사, 섬김의 모든 일들이 결국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화목하지 못하는 찬양, 예배, 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꼭 그 한 사람, 그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열심이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어려워도 봉사하고 나누면서 봉사할 때 무엇보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